여러분과 함께 우리 수요 예배 때 구약의 출애굽기를 같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구원 이후의 삶을 말씀하세요. 구원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끄신 출애굽의 여정, 그리고 구원, 믿음의 여정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답을 출애굽기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주제를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의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아주 거대하게 세웠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믿음도 없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의 길이 보인다. 네, 여러분 때문에 보일 것 같아요. 아주.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세요. 우리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두 가지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재해석돼요. 이게 놀랍습니다. 과거에는 그 나의 삶의 아픔과 눈물이 저주였거든요. 슬픔이었거든요. 내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될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경영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이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는 거구나. 그때 그 삶의 눈물이 없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생을 새롭게 해석한다고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전혀 달라져요. 여러분이 이렇게 웃는 이유는요, 과거에 어떤 것을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벌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안 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안경으로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 선교사님이 일행들을 데리고 선교지로 들어가는데 강물이 너무 센 거예요. 근데 그 강물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정말 큰 돌 하나씩을 주면서 거기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일행들이 의아했습니다. 지금 저 물에 내가 그냥 건너가도 이거 휩쓸릴까 뭐 할까 하는데 이 돌을 어떻게 들고 가나 의아했는데 물속에 들어가니까 알았습니다. 뭐였습니까? 그 돌이 나로 하여금 그 물에 휩쓸리지 않게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이 무겁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없어야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새롭게 해석할 능력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출애굽기를 함께 읽다 보면요, 환난과 고난을 단순히 괴로움으로 보지 않아요.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섭리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면요, 인생의 길이 보여요. 그거였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죠. 자, 우리 인생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 안에 있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겁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의 신앙의 도약을 이루어 갑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업그레이드를 줘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은 어디지? 그러면서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함이 있는 그런 일들이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에 오르기 전에 두 가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어디 있지? 그리고 내가 가는 데는 어디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냥 정처 없이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과 내가 가야 될 곳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내가 세상에 있나? 그럼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죄 속에 있나?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구원도 다르지 않아요? 내가 있는 곳이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구원의 목적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 잘 믿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셨고 이 땅을 이렇게 살게 하셨을 때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요. 우린 그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워가고자 합니다. 복음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뭐가 있어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기쁘죠. 그래서 저의 손을 잡으면 놓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 손을 부드럽게 하려고 핸드크림을 얼마나 바르는지 몰라요. 피해 안 주게, 그죠? 근데 남이 잡아서 그런지 제 아내만 잡던 손을 문 여자들이 다 잡으니까 손이 거칠어졌는지 감사합니다. 네. 자녀가 잘 될 때, 사업이 잘 될 때, 혹은 아팠던 몸이 건강하게 될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질 때 우린 기뻐요. 그죠? 근데 이 기쁨이 날마다 기뻐요? 그분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이거 날마다 기쁘지 않아요. 그 집 샀다고 날마다 기뻐요? 그분 진짜 잘 보호해 주셔야 돼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죠? 그 영국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하루를 기쁘게 하려면 그 이발소로 가라. 여러분 얼마 못 갑니다. 자동차 샀다고 집 샀다고 그거 가지고 평생 기쁜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기쁜 소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최대의 적인 죄와 사망을 이기는 소식이다. 여러분 이걸 무엇으로 이깁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장례식에 가면 모든 사람이 울어요. 왜 울죠? 왜 울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밤새 울고 누구 돌아가신지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목사로서 그걸 깨달았는데요, 사람이 참 이기적이에요. 돌아가신 그분이 아파서 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나 때문에 울어요. 나 어떻게 살라고. 그죠?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서 울어요? 왜 그 자리에서 넋을 놓고 웁니까?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대의 적이에요. 우린 그래서 그렇게 우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예고 없이 와요. 차별도 두지 않아요. 현실도 배려하지 않아요. 그냥 훅 들어와요. 그리고 혹독합니다. 그런 이 죽음을 피해 보겠다고요? 모르겠다고 얘기하겠다고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우리 죽음에 대한, 장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는 금기어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앞에 와 있거든요. 이건 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회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이 처절한 죽음과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외치는 거 아닙니까?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인류 최대의 기쁨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소식입니다. 타락 이후 우리 인생의 삶을 족쇄 채운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의 문제가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선포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죄의 문제들은 해결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이 주어지고 나병 환자가 살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건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 어둠 속에 있는, 죄악 속에 있는 그곳에 한 줄기 빛을 내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거예요.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 희망이 생깁니다. 전륜반이었던 사람이 온전케 됩니다. 구원이 없었던 사람에게 구원이 시작돼요. 다시 말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의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삽니까? 오늘 하루를 되돌아봐도 나는 의로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의로울 수 없는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것을 찾은 사람들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것이 이신칭의의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와서 신학자들이 찾아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영생은요, 여러분,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린 영혼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입으로 영혼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유한한데 영혼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도 가다가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영혼을 얘기하냐고요. 근데 우리가 영혼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문을 열고 가는데 그 문은 영혼으로 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영혼은 죽어서 시작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영혼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지금 여기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영혼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죽음은 뭐냐? 영혼으로 난 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이 삶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나라예요. 우리 교회는 그 예배 전에 찬양팀들이 무슨 대결을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고 열심히 하는지. 제가 오늘 제가 아직도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시차도 적응이 안 되고, 네, 지금 한 11시, 12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 7시 반이 예배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모든 그 통치의 영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다른 사람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야엘 찬양대가 마지막 찬양했던 그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는 거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거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남들 다 넓은 길 갑니다. 넓은 문 갑니다. 근데 우리는 굳이 좁은 문 가겠다고, 그죠? 또 그렇게만 찬양만 하지 않고 또 뭐까지 했어요? 뜨겁게 기도까지 했어요. 주님, 좁은 문 가겠다고, 좁은 문 길 가겠다고. 그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숨쉬는 그곳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치하세요. 목포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두웠던 곳이었어요. 신구약 400년의 공백기가 있었어요. 왜 암흑기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때 비로소 그 어둠을 뚫고 들어왔던 한 줄기 빛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옵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 논쟁을 하면서 그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이미와 아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완성은 언제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곳곳에서 호흡이 끝나서 주님께 가듯 아니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곳곳에서 호흡이 끝나도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예수 믿고 오늘부터 영원을 살아가는데 그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이후의 삶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누려야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두가 밝으세요. 이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허니문이잖아요. 아직 뭐 열흘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웃어주는 건지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야 알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누리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습을 누가 봅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보세요. 보시죠. 근데 누가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봅니다. 엄마가 변한 거예요. 아빠가 변한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조그만 아이가 앞으로 저가 커서 우리 목사님처럼 되겠습니다. 그럼 저 목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나도 커서 누구 장로님처럼 장로님 되겠습니다. 그럼 그 장로님 진짜 100점짜리 장로님이에요. 내가 커서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처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세대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누려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예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가. 끝!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도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열심히 살고 선한 일 하고 뭐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난 구원 받아놓은, 구원 따놓은 당사인데 뭐 이렇게 삽니까? 그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받았으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왜 여러분을 가정으로 부르셨습니까? 왜 여러분을 그 엄마, 그 아빠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까? 이런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 그것이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시작은요, 한글은 그 말이 없어요, 접속사가. 근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그리고라고 시작해요. 처음 시작이 그리고 1장 1절인데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있는 창세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끝, 창세기 50장의 말씀은요 해피엔딩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가족 70명이 그 흉한 기근을 뚫고 7년 동안 흉년인 식량 잘 비축한 애굽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아들 국무총리로 있는 요셉이 있는 그 아들께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너 내려가라. 그러면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라고 시작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긴 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받기 시작합니다.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압제와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장과 창세기의 말씀 간의 커다란 간극을 봐요. 아니,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갔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번성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해피엔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기원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기원을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뉴질랜드에 이민사회에 살다 왔지만 이민자로 다른 나라 사는 것 되게 서럽고 외롭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 우리는 왜 가족이 없어요? 야, 우리가 왜 가족이 없어? 6명이나 되는데. 애들이 하는 얘기, 왜 우리는 친척이 없냐는 거예요. 명절 때만 되면 송편 빚고 윷놀이 하는 친척이 없냐고. 제가 얘기합니다. 난 여기 놀러 온 게 아니라 목회하러 와서 아무도 없어 라고.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민사회가 왜 이렇습니다. 이민사회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영어로 바꿔요.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죠. 저희 막내 아이의 이름이 서진인데, 서진이라고 부르면 좀 어색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영어로 소피아예요. 학교 가면 늘 소피아 소피아라고 부르니까 그 이름이 더 익숙해요. 여러분이 지나가다 소피아 한번 부르면 눈이 땡그레져 쳐다볼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르지 마십시오. 그냥 서진이라고, 못 알아들어도 그냥 얘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민자들은요, 한국을 떠나와서 한국말도 제대로 잘 안 나와요. 막 안 나와요. 영어도 그러고 제대로 안 됩니다. 애매모호해요. 아무리 살아도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리티예요. 그냥 소수의 인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주류의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교회 청년 아이가 의사가 돼서 졸업식에 참여하게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의대 교수 모두가 다 서양인들인 거예요. 저 뉴질랜드 사람들을 키위라고 말해요. 전부 다 키위인 거예요. 아니, 왜 동양인이 하나도 없냐고요. 자기들은 스시, 김밥 먹으면서 젓가락질 하나도 못해도 늘 떨어뜨리며 손으로 먹는 주제에 동양인들 얼마나 그 젓가락질 잘합니까? 한국 사람 특별히 스스로 얼마나 잘하겠냐고요. 근데 왜 안 쓰냐고요. 안 씁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애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오늘 본문의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정반대였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5가지로 추려줍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해 섰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민자인데 소수 민족이 아니에요. 강대국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민자로 70명이 내려갔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해서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하루아침에 노예로 만들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큰 민족으로 불어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이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셀 수 없는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기에도 이어져요.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철석같이 우리를 믿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혼자 지키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약속을 철저히 지켜가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일가가 당시 팔레스타인의 대기근을 피해서 7년 풍년 곡식을 가득 채웠던 애굽으로 내려가서 목숨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번성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해서 그들이 학대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창세기 하나님은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이세요. 그거 아십니까?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너 복이 될지라, 너 복이다 라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처럼 생활하셔야 돼요.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도 있고 고난 중에 있고 아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시라고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떠나간 게 아니에요. 풍족한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요, 우리는 풍요하든 고난이든 다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 나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를 악물고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풍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에 안 옵니다. 이 자리에 안 옵니다. 뭐 굳이 이 자리에 와서 뭐 굳이 내가 안 옵니다. 내가 어떤 곳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루마니아 사람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분인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가족을 다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전부 다 가족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나이트입니다. 밤. 얼마나 그의 인생이 처절했으면 그의 인생을 적어놓은 책 이름이 밤이겠습니까? 그만큼 그는 깜깜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세의 소년이 수용소를 도망치다 잡혔어요. 그래서 죽음에 처해집니다. 광장 한복판에 모든 죄수들이 볼 수 있는, 포로 수용소들이 볼 수 있는 그 광장 한복판에 그 아이를 처형합니다. 목을 매어 처형합니다. 30분 동안 그 아이가, 그 소년이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소년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 어린 소년이 죽어갈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엘리 위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학살이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의 80%는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게 엘리 위젤이 하나님께 묻고, 그냥 어찌하여 그냥 두십니까? 어찌하여 그 아이가 고통받을 때 30분 동안 처절하게 살겠다고 몸부림칠 때 그냥 두십니까? 그럴 때 한 줄기 음성이 들립니다. 그가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발버둥치는 그 소년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 그 교수대에 매달려 계시다. 엘리 위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다른 종교는요, 구세주가 고통을 해결해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구세주가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 아닙니까?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을 위해 죽습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위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위해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풀어주기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면 이런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러자 애굽이 두려워해요. 이상하죠? 애굽이 주류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두려워해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들이 두려웠어요. 12절에 봐도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학대를 받으면요, 위축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운전대가 반대해서 운전을 조심조심 하고 있거든요. 우와, 목포분들 운전 진짜 잘합니다. 30km 가라 해서 30km 가는데 뒤에서 막 빵 한 번 하면요, 제 심장이 내려앉을 만한. 여러분, 학대 받으면요 위축돼요. 위축됩니다. 위축 안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뉴질랜드 23년 사는데요,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누가 너한테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위축됩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고 고난을 받을수록 번성하더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여러분, 잉크방울을 물속에 떠뜨려 본 적 있습니까? 잉크방울,
쫙 퍼져나갑니다. 네. 이런 예화가 좀 재미없긴 하지만 누군가가 저기서 방귀를 뀌면 쫙 퍼져나가듯이, 이게 퍼져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급속도로, 순식간에 사방으로 확대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근심할 만합니다. 결국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그들을 학대합니다. 근거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그 남자 40명이 하루 동안 벽돌 2,000장을 걷어야 돼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못 곱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학대했어요. 그들이 벽돌만 걷습니까? 아닙니다. 목축도 했고요, 농사도 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밤새 일해도 할 수 없는 일들. 이러면 그냥 집에 가서 골아 떨어져야 되는데 자녀가 늘어나요. 기적 아닙니까? 네, 알아듣는 분만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죽겠다 죽지 않습니다. 살아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이 부어지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어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면 우리 세상적인 말대로 잘 풀리고 형통하고 일사천리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데도 죽을 지경이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가 받는 고난을 다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걷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이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애굽 한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순종해서 지금 이 일들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에 순종해서 애굽의 자리를 잡고 있으며 복을 받으니 애굽이 그냥 두지 않더라.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복이 될 때 세상은 여러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흔듭니다.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시기할 겁니다. 헛소문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현상이 우리 안에 항상 겹쳐 에워싸요. 하나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고, 감사와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시기할 겁니다. 미워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도는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른 삶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받는다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좁은 길, 좁은 문 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렇게 환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재빨리 하나님 이 환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애써 아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중요한 전제입니다. 새로운 해석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피하지 마십시오. 직면하십시오. 고난아 내게 오라. 고난을 받아들이십시오. 성도에게 고난은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삶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난이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물론 너무 잘못 나가면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되돌게 오려고 하긴 하시는데,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을 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변 기웃거리지 말고, 누구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됩니다. 일본의 화학 섬유 회사 중에
도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도레이.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또라이가 아니에요. 도레이. 설립한 지 90년이 된 회사예요. 부동의 1위를 지키는 회사입니다. 화학 섬유 산업 회사인데 이 산업 섬유는요, 보통 신흥 국가의 경제의 부흥 디딤돌로 쓰다가 사양되는 사업입니다. 일본도 그랬어요. 1990년에 모두가 다 탈섬유화를 진행했습니다. 주변에 업종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도레이 회사는 끝까지 섬유 산업을 팝니다. 깊숙하게 팝니다. 이들이 가진 확신은 하나였습니다. 새로움은 깊이에서 온다. 깊이가 곧 새로움이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들이 섬유로 깊이 팔다가 탄소 섬유 소재를 발견합니다. 탄소 섬유 소재는요, 지금 항공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섬유입니다. 이 회사가 탄소 섬유를 개발하고 상용하기까지, 그리고 보잉사의 제품 납품하기까지 5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부동의 일입니다. 깊이 파다 보니까 새로움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이 깊어질 때 여러분 무엇합니까? 깊은 고난의 밤을 보낼 때 여러분 뭐합니까?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더 깊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 깊은 그 속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